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9절에서 34절입니다. 창세기 43장 29절에서 34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9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어떤 기억들은 사람의 평생에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밝은 아이였습니다. 맞벌이 가정의 외동아들이었지만 그래서 오히려 바깥에 나가서 친구들을 모아서 노는 개구쟁이 골목대장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됐는데 그 전학을 간 곳의 학교가 굉장히 안 좋은 형편의 아이들이 많은 그런 학교였습니다. 가자마자 전학 첫날에 남자애들에게 우르르 끌려가서 남자애들에게 집단으로 맞고 그리고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제 찐따 인생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졌고 소극적으로 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피난처 삼아서 저 구석에서 책만 읽고 밥도 책을 읽으면서 읽는, 이 글자를 보면 좀 마음이 편했거든요. 그래서 글자를 계속 읽으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던 그러한 아이였습니다. 또 얼마 후에 천식이 걸리면서 운동과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 구석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도 잘 하지 않고 소극적인 아이는, 그리고 운동도 잘 할 수 없는 아이는, 그때는 제가 굉장히 말랐었거든요. 안 믿으시겠지만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살찌라고 보약을 3번이나 먹였을 정도로, 그게 지금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왜소하고 그러한 아이는 남자 또래 집단에서 이리저리 괴롭힘 당하고 그러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긴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웠기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께 굉장히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교제하는 날들을 찾게 됐고,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을 계속 평생 섬기면서 살고 싶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귀를 기울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큰 일들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크고 작은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세월도 지나서 많이 희미해진 그러한 기억이지만 아직도 그 영향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대하기가 아직은 조금 저항감이 있을 때가 좀 있습니다. 사역 초기에는 새로운 신자가 있는데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다가 지나치기 일쑤였습니다. 분명히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말을 걸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를 한 수백 번 되뇌이다가 그냥 그렇게 끝난 적도 많았습니다. 많이 사라졌지만 아직도 이 사람들 대할 때 저도 모르게 긴장하다 보니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뻣뻣하게 굳은 말과 그리고 표정으로 오해 아닌 오해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울산 시민교회에 와서 좋은 교육자분들을 많이 만나고 동역자분들을 만나서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스스로도 좀 더 나아져야겠구나 계속해서 하루하루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의 상처는 그 사람의 평생의 행동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신방을 가다 보면, 또한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만큼은 아니지만 혹은 저보다 더 심한 그런 사형과 상처로 인해서 지금의 삶에 영향을 받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신방을 갔었는데 나이가 지긋이 드신 할머님이셨는데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들었던 그 한마디가 아직도 안 잊혀진다면서 그 말이 되살아날 때마다 심장이 막 뛰고 숨이 가빠온다 말씀하셨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물건으로 실수를 크게 했는데, 그래서 그 물건만 보면 지금도 보지 못한다 이야기하셨던 그 기억이 납니다. 또 어떤 분은 신혼 때에 남편이 칼을 들고 니 죽고 나 죽자 악다구 치면서 했던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조금만 큰 소리가 들리면 지금도 심장이 가빠뛰고 긴장이 되고 도무지 견딜 수 없다 이야기했던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시간은 지났지만 우리에게 오늘도 영향을 주는 상처, 저는 그것을 특별하게 흉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제 몸에 흉터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한 개는 2000년도에 제 무릎에 수술해서 생겨난 상처, 하나는 작년에 자전거 사고가 나서 생겨난 상처, 흉터가 2개지요. 죄송합니다. 이정재 흉내를 내봤는데, 그렇습니다. 마치 수술 자국이 흉터로 남아서 우리 몸에 계속 남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겪는 어떠한 상처들은 흉터로 우리 몸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모습과 행동에, 그리고 우리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줍니다. 마치 지워지지 않는 흉터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자신의 끔찍한 상처에도 전혀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 장면을 보시면서 무슨 상처와 흉터와 연관이 있을까, 이러한 생각도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장면은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밥을 먹는 장면입니다. 이 곡식을, 아직 자기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곡식을 가지러 온 자기의 형제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한 다음에 베냐민을 보고 잠시 감정의 격함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과 밥을 먹는 장면인데요, 저는 재작년 말쯤에 제가 이 창세기를 묵상하다가 내가 요셉이었다면 이 장면이 정말 견디기 힘든 장면이었겠다, 이러한 생각을 문득 받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 37장 24절부터 25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즉. 요셉이,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았을 때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 안에 쳐 넣습니다. 처음에는 원래 죽이려고 했었죠. 팔레스타인 지방은 비가 잘 오지 않는 지방이기 때문에 곳곳에 빗물을 저장할 수 있도록 구덩이를 파놓는데 꽤 깊습니다. 형제들은 거기에 요셉을 집어넣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죽일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는 팔아버렸지만 어쨌든 죽일 생각으로 그의 형제를 집어넣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구덩이에 둘러 앉아서 요셉을 바라보면서 밥을 먹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구덩이에 빙 둘러 앉아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려달라고 외치는 요셉의 비명과 절규를 반찬 삼아 그들이 시시덕거리면서 밥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살기 위해 울부짖으며 발버둥 치는 요셉을 조롱하면서 그들은 밥을 먹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에 드라마의 작가라면 오늘 이 장면을 바로 그때의 장면과 같이 붙여서 요셉이 막 식은땀도 흘리고 벌벌벌 떨고 그때 장면이 계속 교차하는 장면으로 아주 박진감 있게 그려냈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요셉이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장면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 요셉은 이제 강자가 되었고 그들은 요셉의 권력에 비하면 연약하디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치 벌레를 잡아 죽이듯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장면이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큰 용서와 용기가 필요할 장면에도 불구하고 이 장면이 그냥 스무스하게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요셉이 잔뜩 얼어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제 이 다음 장면에 이제 베냐민의 그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복수할 것이기 때문에 그 복수할 생각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며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마지막 장면에서 요셉이 자신의 상처를, 자신의 흉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힌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성도님들도 잘 알고 계시는 요셉의 고백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자마자 형제들은 두려웠죠.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요셉이 참았지만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요셉이 눈치 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 오래 묵은 그 원한을 풀면 어떡하지? 형제들이 다 요셉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요셉은 그들 앞에 눈물을 흘리며 오늘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이 요셉의 고백을 통해 유추해 보건대, 첫 번째는 그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자신의 동족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위험에서 그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배해 두셨고, 또한 자신의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것처럼 훗날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까지 자신의 동족들을 이곳에 이 이집트 땅에 두게 하는 그러한 것이 자기의 소명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었던 어찌 보면 끔찍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상처는 물론 끔찍하고 기억하기 싫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유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상처도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겪었던 상처나 아픔과 사연들은, 그리고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 흉터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한 도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모세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기 때부터 택하여 놓으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80세가 되어서 그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집트 왕자였을 때, 그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었을 때 모세는 자기 힘으로 동족을 해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런 그를 낮추시고 자기의 살인 행각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40년간 야인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모세가 그 광야로 가서 40년간 양을 치며 그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탄식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게르솜이라고,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고 탄식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지? 나는 이런 걸 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이집트 왕실에서 교육을 받으며 왕성하게 활동했던 모세에게 그저 아무 자극 없이 양을 키우며 살아가는 목가적인 삶은
너무나 견디기 힘든, 아무 의미 없는, 마치 자기가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아무 없는 것 같은 40년 광야 세월을 그렇게 모세는 보냅니다. 그런데 그 40년 광야 생활은 의미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80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게 되자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어갑니다. 아무 의미가 없었던 그 40년간은 사실 모세가 광야의 전문가가 되어갔던 시간이고, 그 40년이 지나 그가 80세가 되어 하나님께 소명을 받게 되자 바로 아무 의미 없었던 것 같던 그 40년은 그의 삶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끔찍했던 기억,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던 그러한 기억들은 주님의 손에 들리면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직접 이분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분은 일본 분이십니다. 학부 때, 이 학교 경건회 때 이분이 와서 이 야쿠자 출신 목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간증을 했었는데, 아직 그 간증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이분은 여성분이신데 10대 때 야쿠자에게 납치를 당했습니다. 납치를 당해서 감금당하고 여자로서 당하지 말아야 될 못쓸 짓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며 결국 그녀는 야쿠자의 아내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대 후반이 되었죠. 이제 야쿠자도 이 아내가 이제 좀 포기했겠지 하고 감시가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했고, 그 느슨한 틈을 타 이 여성은 도망쳤습니다. 도망쳐서 어떤 보호시설에 가게 되었는데 집에 연락해 보았지만 집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산고아가 되었죠. 그녀는 참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녀가 뭘 해보려고 해도 이미 10대가 다 지나갔고 그녀의 몸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었죠. 그녀 몸 곳곳에는 이 야쿠자에게 당했던 상처들과 아픔들로 가득했었습니다.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자살하려고도 생각했었습니다. 그때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한 여성 상담가와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하며 그녀의 마음이 많이 치유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여인은 한 가지 소망, 목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성들, 남성으로부터 몹쓸 짓을 당한 여성들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 도울 뿐만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치유하는 사람이 되겠다. 그때부터 그녀는 작정하고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고 결국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만나 그 여성들을 치유하고 그 여성들을 법률로 도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도 가끔 드림키즈 친구들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도 어렸을 때 학폭당했어. 그래서 너희들의 그 사정을 알아. 너희들의 마음을 알아. 요즘 초등학생들에게도 학폭이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하면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서 아이들에게 저에게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렴,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유해 주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있었던 그 초등학교 때의 끔찍한 기억들은 이때를 위함이었나? 부족한 나지만 먼저 앞서갔던 상처받았던 나로 통해 우리 아이들이 용기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한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의 끔찍했던 그 일과 사건들은 우리가 우리 옆에 비슷한 일을 당한 나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주님의 사랑으로 그 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이겨낸 우리가 같은 형편에 있는 이들을 공감해주며 치료해주기 위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감당할 수 없지만 우리는 개개인이 나는 이 상처를 감당하고, 나는 이 상처를 감당하고, 나는 이 아픔을 감당하고, 나는 이 아픔을 감당하여서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비슷한 아픔이 있는 사람, 비슷한 사연을 당한 사람에 공감해주고, 그들에게 먼저 앞서 아픔을 당했던 사람으로서 그들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주고 보완해주는,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그랬던 혹독했던 겨울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주고, 또 예수님을 모르지만 같은 상처를 가진 자에게 나아가 그들에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얘기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치유받았는지를 얘기해주고, 그들에게 공감해주고 그들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고 이웃을 치유하는 그러한 사명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이유 없는 아픔도 이유 없는 상처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언젠가 부르실 그때에 그 상처와 아픔과 흉터들은 오히려 주님께 붙들려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가 되기도, 혹은 남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깨달을지 모릅니다. 아, 그 때문이었구나. 나에게 혹독했던 그 상처는 그 때문이었구나. 혹 아직 저처럼 여전의 아픔과 흉터에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아픔과 상처와 그 모진 기억들이 오히려 주님께 사명으로 쓰임받고 남을 치유하는 도구로 쓰일 때가 분명히 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죠. 주님께 부르심 받는 날은 우리의 생각보다 좀 더뎌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언제 부를지 모르겠지만 꽃이 봄에 피든 여름에 피든 가을에 피든 겨울에 피든 언제 피든 그 꽃이 그 자체로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것처럼 분명히 언젠간 반드시 분명히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 손에서 아름답게 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송 드리겠습니다.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그때를
기다려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처가 주님 안에 아름답게 쓰일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서로를 치유하고 이웃을 치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시고 함께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마다의 사정과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많은 아픔과 상처와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시간으로 이해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루어진 상처, 이런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해를 알 수 없지만 그것이 달려서 그날 우리에게 삶으로 다가올 사는 게 결과는 나를 치유하는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짜 그 아픔과 상처를 종합해 주려 아름답게 쓰여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때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왜 이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동안은 끔찍하고 너무나도 아내가 치워보고 싶지만 그것이 언젠가 주님 안에 아름답게 쓰일 그날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상처가 나를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를 치유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공부하여주고 하나님의 자녀를 치유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여가 되는 거라. 주님의 아름답게 쓰일 그날까지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는 믿음을 붙잡고 주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빨리 온전히 아름답게 쓰일 그날까지 우리의 상처와 눈물과 아픔들이 주님 앞에 받기를 주여가 되는 거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상처와 심장을 사유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은퇴 임직 감사 예배를 위해 함께 시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은지식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들 하나하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모든 순서들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오셔서 함께 축하하고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이름 외치시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가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는 이 시간이 사람이 영광받는 시간, 사람이 주목받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영광받으시고 은혜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셔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감독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주시는 가운데 아름답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일찍 받고 은퇴받는 자들만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자성들이 함께 모여 함께 축하하고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내 가운데 함께 계시고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
위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을 고통 가운데 아픔과 병이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가부등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분들의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매일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루빨리 속히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감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령의 성도님, 주가 성도님, 유연한 성도님, 신령한 성도님, 이모리 성도님, 주변의 성도님, 천명의 성도님, 광복 성도님, 김소엘 어린이, 탕기는 어린이, 김종찬 어린이, 공준 어린이, 어른이 형제들이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기를 주여만 드리는 그런가이다. 한 번 한 번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그들의 상처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주여만 드리는 그런가이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여, 아픔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주여만 드리는 그런가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주의 감사를 받아주시기를 주여만 드리는 그런가이다. 이분들의 상처와 아픔과 하나님 아버지여 그 시간들이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하루빨리 주님 안에 나오므로 주여만 드리는 그런가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주여만 드리는 그런가이다. 하나님 아버지, 한 번 한 번 주님의 힘을 모두 맞춰주시옵소서. 하루빨리 나오므로 주여만 드리는 그런가이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내 치유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들의 아픔이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슬픔과 눈물이 오래가지 않게 하시고 하루속히 주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 못되게 맞아주시기를 주여만 드립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기를 주여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신령의 성도님, 노무소님, 김원의 성도님, 유연한 성도님, 김병희 성도님, 김영원 성도님, 이원 성도님, 지명단 성도님, 남경 성도님, 강국 성도님, 탐들, 김선희 성도님, 아버지 어린이 강국 성도님, 재현이 목표 성도님, 가족님, 김태현님 아버지여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치유를 얻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스피란 공부 가운데 함께하시고 주여만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자를 돕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나라에서 치유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신령하게 주님께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번째로 우리 울산시민교회 목자, 목녀, 목부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일하시는 목자, 목녀, 목부님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물질을 주시고 질고가 있으신 분에게는 회복을 주시고 일터와 가정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VIP들을 붙여주시고 목원들의 신앙이 나날이 성숙하게 하셔서 목자 돕는 목원들이 되게 하시고 예비 목자가 세워지고 분가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해주시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울산시민교회 목자, 목부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일하시는 목자, 목부님들을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물질을 주시고 친구가 있는 분들에게 회복을 주시고 일터와 가정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복을 더해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모양들을 붙여주시고 그분들의 신앙의 날을 성숙하게 해서 목자 돕는 목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받기만 하고 하나님의 성기만 받는 목원들이 아니라 목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동력자로 자라는 주여 만드는 돌아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각 목장들마다 예비 목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분가의 축복들이 임하기를 주여 만드는 거란다이다.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여 만드는 거니 아버지 은혜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여만 드리노니 목자, 목녀, 목부님들 하나님 아버지 어림도 빛도 없이 일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위해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주여만 드리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열심히 섬기는 그 열심과 성민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함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만의 가운데 빛나게 하기를 주여만 드리노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목자, 목녀, 목부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목자들을 목부님들이 주의 안에 하나님 아버지여 목자, 목녀들을 보호하여버렸어 자라는 길을 주여만 드리는 그런다이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목녀들을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